예레미야서 7장 3절 말씀을 샤우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배우거나 접할 때 그때 제일 먼저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신학을 할 때, 신학 공부를 할 때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먼저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신론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기독론이라고 하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걸 성령론이라 해서 이거부터 이제 증명하면서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하죠.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조금 좀 쉽게 좀 표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들으시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죠? 들으시니까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자, 근데 그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들으면 우리 마음이 왠지 좀 편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위로도 받고, 이렇죠?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오죠.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하나님. 다 같이요, 다 같이. 보시는 하나님. 시작.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잘하나 못하나, 말 잘 듣나, 죄 짓나 안 짓나.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보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표현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균형 잡게 생각해야 돼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들으시는 하나님만 강조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 기도 다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는, 마치 그냥 기복적인, 내가 막 이것만 말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하나님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쪽만 치우치면. 또 예를 들어서 보시는 하나님만 강조하면 잘하나 못하나, 말 잘 듣나 안 듣나, 죄 짓나 안 짓나, 이렇게 하는 어떤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이게 균형 잡힌 신앙으로 가야 돼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이걸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샤우팅한 말씀 속에 어떤 말이 있냐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길과 행위를.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길과 행위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바르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듣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를 원해. 그런데 사실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듣지도 않으면서 그냥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짜증나잖아요. 전화를 딱 했는데 자기 말만 해 그냥. 주저리 그냥 자기 말만 하고 잘 들었지? 안녕? 하고 딱 끊어. 그러면 뭐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했냐면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다 받으셨죠? 하나님 다 들으셨죠? 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먼저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안 듣는다 그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는다 그 얘기예요. 자기들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4절에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이게 뭐냐면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안전해. 우리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우리 예물 드렸잖아. 우리 예배 한번 드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 괜찮아 하면서 거짓말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순종도 안 하면서 오늘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제 다 죄사함 받아서 우리 문제 해결 다 됐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종교개혁 이전에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그때 예배는요 반응도 없고 뭐 이렇게 막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죽은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제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이 안 되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를 막 자기 혼자 막 주저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막 영어로 설교하면은 물론 여러분들은 박식하셔서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막 이상한 언어로 막 설교를 하면은 이게 김영진 목사님 뭐 하는 거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그런 감흥도 없는데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예배 드렸어 하면서 예배 드린 그것 자체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게 죽은 예배예요. 죽은 예배. 근데 1964년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막 여러 가지 언어로. 그래가지고 그 언어로 번역된 게 지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여러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 손에 들어오기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성경을 지키려고, 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그냥 죽은 예배 드린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매 주일날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예배 한번 때운 걸로, 예배 한번 드린 걸로 나는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는 진짜 목적이 뭔지. 어떤 분은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요, 교회 장사하러 오더라고, 장사.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봤더니 큰 교회만 돌아다니는 거야. 하루는 이 교회, 하루는 이 교회, 하루는 이 교회.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팔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마치 장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려면 뭐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그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려면요. 모든 가증한 일을 버려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죄가 뭐가 죄인지 알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아는데 내 죄가 그렇게 보였으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 이웃을 괴롭힌다, 자기 욕심 채운다. 그게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렇게 정의를 행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8절 보니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저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저 예배 드렸죠? 됐죠? 다 용서해 준 거죠?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하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일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 성전을 마치 그냥 도둑의 속을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다 도둑놈만 왔네. 도둑놈들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도둑놈들만 왔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고 올 수가 있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전히 그냥 도둑놈들만 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나의 잘못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야 돼요. 예배를 딱 들으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그리고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 속에서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된 것도 은혜 받은 거예요. 맞죠? 나의 문제가 드러났어요. 말씀을 막 듣다가 문제가 딱 드러났어. 그러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일을 버리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깨닫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빨리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얻어 터질 거 다 얻어 터지고 다 이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이제 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회개의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자신의 죄를 보고 돌이키는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예요. 그 예배 성공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죄가 딱 생각났어. 그러면 이거 빨리 회개해야겠구나.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 죄를 깨달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의 회개는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일회성. 한 번만 딱 용서받고
그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예. 아니 딱 듣고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막 죄 짓고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거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야 쟤는 어떻게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회개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죠? 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려면요.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잘 받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시는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기복신앙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그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무조건 복 받는 거, 이거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엄청난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미혹이 돼서 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리라.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가증한 일을 버리지 않으니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어찌 보면 그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속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도 해봤고 내가 저렇게도 해봤자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다 해봤지만 내가 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증명해 내시는구나.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고 죄 장아치고 죄를 맨날 찍어내는 죄 공장이구나 라는 것을 예배 시간에 그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내 뜻과 방법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내가 믿었던 자녀들에게 실망하는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다 해봤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람에게 그냥 다 의지하고 했지만 별 볼 일 없구나. 그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심판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드릴 때 나의 죄를 어디에다가 다 전가시키죠? 제물에다가. 그렇죠? 제물에다가 다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먼저. 그렇죠? 그 다음에 내장을 다 빼요. 그 다음에 죄 짓는 손과 발을 잘라내요. 그 각을 다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심판받았다 그 얘기예요. 나의 이 죄와 이 허물과 이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심판받아야 되는데 누가 심판받은 거예요? 제물이 심판받은 거죠.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는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있다가 웃긴 얘기 들으면 그냥 웃다가 그냥 뭐 이렇게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 가증한 일을 회개하고 내가 죽는 사건이에요. 죽는 사건.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씻김을 받았으니까 내가 다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가증하게 예배 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심판받으려고 안 하고 그냥 복만 구하고 돈이나 구하고 그냥 세상에 그냥 죄 짓고 와서도 하나님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괜찮죠? 그러면서 그렇게 가증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어떻게 졸아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데 어떻게 졸아. 아니 야단 맞고 있는 애가 아빠한테 야단을 막 맞고 있는데 얘가 야단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냥 이렇게 졸고 있으면 그거 황당한 노릇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심판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 딱 차리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예배를 마치 다른 우상 섬기듯 그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너무나 가증한 짓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 늘 기도하며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죄가 생각났다면 가증한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심판을 잘 받는 사건이 내가 구원받는 사건이요 내가 살아나는 사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명절 이 귀한 시간에 새벽 제단을 향해 달려나온 새벽의 용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을 통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